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고난주간이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채찍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신문 당하시고 재판 당하시고 멸시받으신 것을 생각하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예수님은 잡혀가시고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가십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팔아먹기도 하였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미안했는지 멀찌감치 예수를 따라갑니다. 중동 지역이나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낮 기온과 밤 기온 차는 매우 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키우고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멀찌감치 주를 따라갔지만 추위를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불을 쬐러 가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예수를 따라간다고 했을 때 연약해져서 의심이 들고 두려워서 도망치고 그리고 또 멀찌감치 은밀하게 주를 따라가기는 하지만 추위 때문에 자신을 노출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베드로의 마음은 참 초라합니다. 그러한 궁여지책의 마음이라고 할까요? 불안한 마음이라고 할까요? 의심과 두려움의 마음에 있는 베드로에게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고 고발합니다. 들키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아하게 있고 싶은 내가 초라한 나로 보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화가 나고 갑작스럽게 무너지고 갑작스럽게 열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감정이 무너지는 때입니다. 그러나 네가 나를 기분 나쁘게 했잖아. 네가 갑자기 돌아와서 나를 당황하게 했잖아. 그렇게 변명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마음이 진짜입니다. 지하실에 쥐가 살고 있습니다. 불을 켜고 요란하게 하고 가면 청소를 해가면 쥐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두컴컴한 지하실에 갑자기 내려가면 쥐들이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의심과 분노와 회의가 언제 나타납니까? 갑작스러운 일을 당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꿈에도 바랐던 공로를 인정받아 영의정 정의정 높은 자리를 가기를 원했으나 거기는커녕 두려움과 의심과 부인의 자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본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큰 돈을 주고 예수를 팔았지만 베드로는 여종에게 남자종도 아니고 그것도 추위 때문에 불을 쬐러 가서 초라하게 모른 척하고 자신의 생리적 추위를 감추려고 어떻게 좀 불 좀 쬐보려 하다가 고발당하였어요. 본능적으로 예수를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떠나지도 않아요. 그래도 추우니까 계속 거기에 앉아있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 궁금하니까 거기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두려웠던 것입니다. 잡혀가고 죽는 것이 두렵고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는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려 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느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정확하게 낯선 사람들, 종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을 부인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함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돌이켜 보셨습니다.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호언장담하더니 그런 비웃음이나 비난으로 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책망하면서 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용서와 자비의 눈으로 베드로를 보아 주었습니다. 네가 의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부족한 자이냐.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세우고야 말겠다. 내가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세우는 자로 삼겠다. 네 자랑과 네 각오와 네 용기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는 자가 되어라고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 우리를 배반하는 사람, 우리를 부인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미웁죠. 원망스럽죠. 우리를 분노케 하죠. 나의 연약함을 드러나게 하는 순간들이 화가 나고 네가 갑자기 나한테 그랬잖아. 네가 나한테 이랬기 때문에 이랬다고 분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해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나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한없는 눈길로 돌이켜 보고 계시며 돌이킨 후에 연약한 자들을 품어주고 사랑해 주는 자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 길이 예수님의 길이요, 이 길이 용서의 길이요,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이 길이 바로 고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길입니다.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습니다. 자신의 연약을 알았고 자신의 의심을 알았고 자신의 두려움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희망입니다. 내가 연약한 줄 알고 내가 의심이 있는 줄 알고 내가 두려움이 있는 줄 알고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한 그 순간이 그 통곡이 우리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 통곡을 받으시며 연약을 받으시며 의심을 받으시며 부인조차도 하는 베드로를 받으셔서 사랑으로 위대한 사도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을 받으시고 우리의 의심을 받으시고 우리의 상처와 분노를 받으셔서 오히려 우리를 거룩한 자로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길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돌이켜 보고 계십니다. 실눈을 뜨고 욕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시고 거룩한 자녀로 여겨주시고 변화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에 나의 의심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교만과 나의 부인과 나의 안타까움을 꺼내놓고 주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주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옵시고 또한 우리에게 닥치는 분노와 억울한 일과 모든 일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의 해가 임하도록 하는 용서가 있는
고난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